전도서 3장은 천하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죠. 우리가 몇 살을 살았느냐, 어떤 사람은 70을 살 수도 있고 80을 살 수도 있고 100살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막연히 흐르는 세월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때라는 것은 어떤 기회죠, 기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때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도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75세 전까지 그 기한은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6세 때는 그에게 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때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때에 무엇을 이루고 결국 그것이 포기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삭이 그의 인생에 포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해도 그 수고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에 이루려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 아들은 너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키우고 수고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 것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 때에 뭔가 이룬 것은 이룬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아버지 주신 재산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된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반석 위에 지은 것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한 모든 일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반석보다는 모래가 더 짓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인간의 수고가 들어야 되는 거죠. 저절로 지어지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풍랑이 일 때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가 짓느라고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뭘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뭔가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그것을 다 내놓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거 아닙니까? 바벨탑.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열심히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이루려고 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헛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표현 방식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가 너가 한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럴 것 때문에 왜 보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가 원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완악한데 그 전에 어떤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걸 막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버려둘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다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안 죽으리라. 즉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하와에게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것이라. 선악과만 먹지 않았더라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관리만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서 고생, 사서 자업자득하는 거죠. 탕자가 집에 있었으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갔기 때문에 자식이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럼 네가 한번 가봐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를 쓰면은 그대로 다 허용해 주실 때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들이 마음의 쉼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의 위로를 못 누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너희들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면은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때를 따라서 한 거거든요. 첫째 날을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때를 따라 한 거지 무계획적으로 아무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때를 따라 짓되 아름답게 지었다. 가장 적합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무시하고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도 이루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것이고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남들보다 일찍 성공했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면 사람이 교만해서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잖아요. 항상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좋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인간이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앰프 시스템도 전문가가 와서 한번 손을 보고 나니까 확실히 제가 봐도 똑같은 앰프인데 목소리 자체가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소리가 좀 굵어진 것 같고 교인들이 듣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소리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애들이 가가지고 막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전문가가 탁 맞도록 가장 적합하게 세팅을 해놨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전하게 딱 창조해놨는데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가장 좋게 지으셨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전문가가 뭘 해놨으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두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때를 따라 지으셨고 가장 적합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해 위의 삶입니다. 해 위의 삶. 우리는 지금 해 아래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늘 위의 삶을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사람이 창조될 때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그냥 지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시기 바로 해 위의 삶이거든요. 천국의 삶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다시금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늘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한번 타보잖아요. 내 형편은 안 되더라도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한번 그것을 맛보고 나면 집에 있는 좀 소형차를 타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언제쯤 돈을 벌어서 저런 차를 한번 타볼까? 타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 좋은 것을 맛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동경이 동경.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땅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인간의 면에 있습니다. 짐승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신분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사단장하고 일병하고 같이 교제가 되겠습니까? 군대에 간 이병들은 사단장 보면 하늘의 별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회장님하고 이제 갓 입사한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가 되겠습니까? 회장님이 같이 식사하자 해도 두려워 떨려가지고 같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면 교제가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밥 먹더라도 이 신입사원은 회장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신다고 같이 동료로 친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 너에게 주었지만 이것은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만 지키면 둘 사이의 교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마저 먹으려 하다 보면 이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가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벤츠 차를 탄 사람이 다른 거 국산차 탄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이미 최상위 차를 탄 사람은 아무리 그 밑에 있는 차를 아무리 많이 타도 만족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비록 잃어버린 천국이지만 맛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때로는 가까운 것 같은데 때로는 아주 먼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요 한마디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막말을 하고 막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런 태도이지, 하나님을 알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 옆에가 막 기대기도 하고 막 장난치고 이랬는데, 요한 계시록에 봤어. 예수님 모습을 보고 나서 발 앞에 납작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야, 이분이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버릇없이 행했구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여러분, 대통령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우리가 청와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같으면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만큼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적인 면에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장래일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숨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오늘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왜 찾아가겠습니까?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간 점쟁이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예측을 해요. 그렇죠.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점쟁이 좀 찾아가지 마라. 요 영역은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니까 너희들이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점쟁이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점쟁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은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언은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치는 것이 예언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예언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꾸 점쟁이들처럼 뭔가 기도하면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또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찾아가지 않고 자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거는 점쟁이나 예수 무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장래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두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왜 숨기겠습니까? 이야기해줘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다 못해.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굳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또 가르쳐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지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한 사람의 일생부터 죽음까지, 죽음 이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마다 나오진 않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굳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놨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실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이 될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알 수 없구나. 그러니까 헛된 바벨탑을 지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기뻐하며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엄마 품속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을 얻어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는 것이 이게 선입니다. 뭐 다른 착한 일도 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쭉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것이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쫙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을 또 안 믿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표정. 억지로 막 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비록 환경을 보면 열악하고 집안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기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자꾸 옆 사람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도. 요즘 이제 먹방 문화가 많잖아요. 먹방. 똑같은 음식 요렇게도 요리하고 저렇게도 요리해가지고 그 사람 먹는 표정만 봐도 막 군침이 당기도록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찬이 많아서 맛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만에 또 친척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즐겁잖아요. 단지 혼자서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밥만 먹고 물만 마시는 게 아니고 함께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삶을.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럿이 같이 식사 교제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뭐 그렇게 낙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수고도 수고이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수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기쁨.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1차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해야 되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남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돈을 쓰면서 남을 위해서 내 재능을 기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와서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너에게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양식을 갖다 줬는가 할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 한 여자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의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수고, 그 수고 뒤에 따르는 그 즐거움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보통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이제 모임을 하고 이러면 앞에 꼭 목사님들이 인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 괜히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음식 대접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돈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감사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나중에 와서 깨달아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대접하고 싶다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돕고 싶다고 해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가는 거지. 요즘 누가 밥 사준다고 오라고 하면 누가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저 사람에서 봉사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기회를 주셔도 왜 하나님 굳이 나에게 이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발로 걷어차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대접하게 하실 때 그냥 있겠습니까? 더 많은 걸 갚아주겠습니까? 사렙다 여인님,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 그 마지막 그것을 나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참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교인들의 형편도 모르고 저런 말 할 수 있는가 싶은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자기에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나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인데,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 남을 위해 수고할 기회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다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뭘 하고 나면은, 야, 그때 내가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니까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때 하라고 할 때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부을 때 솔직히 300데나리온 같으면 1년치 돈 아닙니까? 그를 그 순간에 붓는다는 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이때가 아니면 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그게 지금까지 두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만, 마리아가 천국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예수님 그때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에서 순종한 것이 2000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샘플로 설계되니까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뭘 하는 것도 좋지만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 주실 때는 저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내가 순종한 것이 두고 감사가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외적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외적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요. 반복. 그렇죠. 사람의 삶도 반복됩니다. 우리의 일생은 반복되지 않지만 모든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지은 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부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다시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된 이 성경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의 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뭘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헛수고다, 헛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은 된 것 같은데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너의 가정에 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런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그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부터는 나에게 와서 나의 명령을 듣고 좀 배우고 나와 좀 동행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일을 무계획적으로 막 일하지 않습니다. 다 계획하시고 순서마저 다 정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을 하시고 완벽하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일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멈추어서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닙니까? 다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또 막히니까 또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일을 하니까 그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자꾸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장래에 대해서 미래는 숨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도 이해를 다 못하고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발짝 한 발 따라가다 보면 미래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괜히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다 헛수고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일을 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가장 보람된 것이고 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식사 교제를 누리는 거죠. 같이 내게 있는 것,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또 내 재능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